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 6절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는 것이죠. 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참음은 징계받기 이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에게 없다. 잘못된 길로 가고 믿음이 잘못되어졌고, 신앙,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말씀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잘못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는 아무리 바르고 똑바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바른 교리에서 벗어났어요. 바른 신앙에서 이탈됐어요.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사생자야. 그건 버리운 자야. 그건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그는 마침 이방인과 같고 외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야. 왜요? 그는 하늘 높이 교만해져 버렸어. 그건 친아들이 아니야. 그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야. 정말 친아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징계에 바로 듣고 깨달아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저기 작은 자가 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진 거 뭐 행위로 됐어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도 받아버린 겁니다.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구원 받으려고 힘쓰지 마세요. 구원은 받았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었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들였죠.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아버리고 의로움 얻어버리고 거룩함 얻었는데 영원히 온전케, 그거 다 은혜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되죠? 그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서 아무것도 나은 거 아니에요. 행위도 아니고 정성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금식 기도에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 선물이라니까요. 선물. 애따 하고 던져준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아버렸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져 버렸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고 그게 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준 것을 믿음으로 덥석 받아들이는 거예요. 덥석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선물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할 때 이렇게도 한번 말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길 옆에 있는 집에 있는 그 사장님이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를 부른가 싶어서 갔더니 세상에 그냥 100만 원짜리 한 장을 떡 주는 거예요. 필요한 데 사용해서 쓰시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그 주인 사장을 알아요. 내가 그 사장님의 마음에 쓱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무슨 행위가 있어요. 노력이 있어요. 칭찬될 만한 무슨 그런 착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불러서 그분이 줬던 거예요. 그때 제가 탑석 받으면 그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장님이 저에게 이 돈 주시죠? 이거 혹시 가짜 아니세요? 이렇게 안 받았어요. 그럼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예. 근데 받았어. 그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건 참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분의 기쁨으로 그분이 주시고자 해서 준 거예요. 나는 의심하지 않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좋아요. 100만 원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 사장님께서 저에게 1,000억짜리 수표를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럼 제가 그 1,000억이라고 하는 그 수표를 받아들이겠어요? 아이고 사장님 이거 가짜잖아요. 그리고 사장님 저에게 무슨 1,000억을 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금액이 크다는 거잖아요. 물론 100만 원, 1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참 오늘 이분께서 기분이 좋은가 보다. 이분이 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000억 말 됩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일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 16년 동안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고 받는 품삯 고스란히 16년을 모으면 한 달란트가 돼요. 10달란트는요 100년을 일을 해야 돼요. 10달란트. 그럼 100달란트는 얼마 되겠어요? 근데 얼마 탕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 도저히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1,000억이 아니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정말 복음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마 목사님은 체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시계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선물을 받으셨냐고 했더니 이제 점심 먹기 위해서 이제 상의를 벗는데 그 어르신네가 시계가 상당히 좋은 시계를 찾더래요. 그래서 바로 맞은편에서 아이고 목사님 그 시계 내가 처음 봅니다. 참 시계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내가 그 시계 줄까? 이 시계 목사님한테 드릴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면 고맙죠. 웃으면서 주면 감사하지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목사님이 그 팔목에 끼어있던 시계를 그냥 주더라는 거예요. 선물로. 목사님 받으세요. 목사님 가지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이고 그냥 목사님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목사님 웃으자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목사님이 진실한 그 마음의 중심 보시고 그냥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시계를 팔목에 차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선물 받았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준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죄 사해 달라고, 언제 독생자 달라고,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본인 스스로 성육신 하셨잖아요. 왜 성육신 하셨어요? 첫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와 버렸죠? 첫 아담 안에 사망이 들어왔죠?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돼지가 거저 먹는 것으로 개가 먹는 것으로 짐승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참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세상 것으로 가득 덮여져 있는 마음의 수건을 성령으로 그 마음의 수건을 벗겨줬잖아요. 마침 법궤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줬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게 해줬죠. 광야에서 40년을 먹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오실 모형이죠. 산 떡, 생명의 떡, 영생의 떡, 먹고 안 죽는 떡, 그게 다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선물이었어요. 축복이었죠. 그거 다 은혜로 값없이 준 거예요. 아멘. 그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 그것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감사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침 하나님과 축복 거리처처럼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 주세요. 그런 귀복적인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주신 복 감사하고 이미 주신 은혜 감사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헤아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감격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나의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 옥합을 깨뜨리듯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듯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할 도시락을 주의 손에 넘겨주듯이 이미 마음에 은혜 받은 사람이, 이미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이미 마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죠. 그거 다 은혜로 준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참 어떤 면에서 사랑한 자에게 징계해서 이런 복을 준다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입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디모데 그 후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했네요. 그 2장 25절 이하에 볼래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래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 생명 얻는 회개, 마음이 바뀌어지는 회개,
그리스도로 돌아온 회개. 예. 그들이 진리를 알까 하니까 외로 거역한 자들을 외로 온유함으로 잘 훈계하면 좋겠다 하면서 그 26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 뜻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서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내라, 회개라, 마음을 바꿔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에 능력 있는 경건으로 회복해라. 20절 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아들의 음성, 진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을 열어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21절, 22절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결국 이기는 믿음, 그죠? 이겼잖아요. 그 징계, 책망, 꾸지람, 그 어떤 것도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로,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믿음의 축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내 보좌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런 모든 말씀을 이끌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이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성령의 말씀에 의하여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연약한 손, 연약한 무릎 벌떡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교회 나옵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립시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생명의 유기체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어요. 사랑한 자에게 꾸지람이 있어요. 사랑한 자에게 잘못된 믿음을 똑바로 바르게, 자기 의가 아니고 자기 행위가 아니고 자기 율법이 아니고 그런 신앙심 종교심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살아가는 믿음, 그리스도로 하여금 분량으로 충만해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극히 작아진 자, 지극히 작은 자, 그 은혜로 하여금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멘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그릇되고 타락된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 욕망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신령한 복입니다. 땅의 축복, 초월한 겁니다. 이 복을 이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긍휼의 말씀 마음에 아멘 하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